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 참담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4년이 되던 해 그발 강가에서 고골을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울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었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환상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래에 관한 축복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전 환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는 영감을 받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이 말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 재건할 새 성전과 새 역사의 미래를 예언한 축복의 환상이고 약속이라는 것. 찢겨진 백성, 빼앗긴 고국 땅, 흩어진 가족, 불타버린 성읍.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무너진 제단은 다시 수축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스겔은 놀랍게도 고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발 강가에서 울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짧은 어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는 것.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는 것. 지금 여기에도 내가 가는 곳 나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나는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람들은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두고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랑과 믿음, 소망, 은혜, 구원, 천국 등 이런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공기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마 공기를 마신 만큼 돈을 내도록 옆구리에 측정기를 달아놓으면 저마다 전략하느라고 덜 마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상을 얼마든지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일적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나 사랑 그리고 희망이 없으면 진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오늘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더 소중한 믿음, 사랑, 신뢰를 헌신짝처럼 쉽게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걸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서야 되겠죠. 어쨌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뜻인데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1장부터 32장까지 그 내용은 백성들이 여호와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는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이들이 믿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33장부터 48장으로 이번엔 반대로 여호와는 여기 계시다는 것. 이렇게 에스겔서는 두 구조로 떼어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이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심판받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도성은 점령을 당합니다. 에스겔서 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자, 16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살렸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예, 자녀들을 제물로 불살랐다는 거. 또 음행을 하고 그런 것들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백성들이 마침내 심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우상숭배는 왜 문제인가?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나라가 몰락을 합니다. 33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 우리 하나님 여기에 있지 않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쩔 때 진노하실 때도 있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도성이 함락이 되고 하나님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백성들에게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받을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 말대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멘붕 상태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다윗하고 사울을 생각해 보면 다윗을 죄를 지은 후에 밤마다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하나님 회개한 우리는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회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 근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뜻을 어기고 거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무지하고 겁이 없어서 한 그런 행동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용기가 있다고 그러죠. 용기가 있어.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만용을 부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훨씬 더 죄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은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떠나봐야 알게 되고 잃어보아야 알게 되는 것. 사람들은 꼭 잃고 난 후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후회하는 존재죠. 그렇다고 꼭 일일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고난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이 증언했고 솔로몬이 헛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간증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최고의 저주 주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최고의 저주스러운 삶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고 어쩔 때는 매어 사는 게 필요해요. 우리 찬양대가 숫자가 참 많이 불었어요. 매이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고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매이는 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매여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매여야 되죠. 안 매이면 안 돼. 매여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는 여기에 계시다.
36장 34절에 보면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 35절에 보면 전에는 황폐한 땅이더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랬어. 또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그랬어. 7절에는 인자야 너는 내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고 그랬어. 이런 표현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회복되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망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회복된다는 거. 이 하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심 그리고 다시 돌아오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옴.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과거에도 계셨다는 거.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으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당하고 그 땅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와 여기에서 떠나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적이 아니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과욕으로 실패하고 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는가? 언제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하셨는가? 모두 자기 과욕으로 실패하고 자기 욕심으로 넘어진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떠나고 자기가 외면하고 하나님 떠나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외롭고 두려움이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늘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오늘 현재도 두 번째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이 점을 알아야 돼. 하나님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이 약속한 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36장 1절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예언하셨고 39장 21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43장 4절에 여호와께 성전에 들어가시다고 약속하셨고 44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회복되었다는 메시지죠. 그죠? 회복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고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4세기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주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내용의 선포입니다. 이제는 박해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굴속에서 무덤에서 산속에서 은신처에서 광명의 세계로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발전하여서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410년 만에 야만인족 고트족이 로마로 침입하여 로마를 점령함으로 로마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너무 놀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도성이 믿지 않는 야만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황당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들었어요. 그 마음이 마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자 여기 하나님 안 계신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어거스틴은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 후에 로마를 무너뜨린 고투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무너졌지만 게르만 민족이 다시 그곳에 더 큰 로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어거스틴이 보니까 전보다 더 큰 로마가 건설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신비로운 일이냐는, 그때 어거스틴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기막힌 역설의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낙담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작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 큰 것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혹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기서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저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도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쓴 책이 하나님의 신의 도성입니다. 이런 대작이,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그 희망을 주시려고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기록해 두었어요. 2차 대전 당시 빅터 플랭큰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여러 해 동안 수감 생활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정신과 의사의 소견으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감자 중에 한 작곡가가 다가와서 희한한 꿈을 꿨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꿈속에서 누군가 오더니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1945년 3월 30일에 끝난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이 작곡가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프랭클이 묻기를 그 꿈을 꾼 것이 언제쯤이냐고 묻자 한 달 전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10여일만 지나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를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얼굴에 희망의 빛으로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 작곡가가 생각해 보니 3월 30일쯤 전쟁이 끝난다면 지금쯤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기대와 달리 전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이 상황은 이 작곡가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염려와 불안 속에 지내던 어느 날 이 작곡가가 갑자기 고일로 쓰러지더니 30일 전 29일 날 죽었어요. 발진 티푸스 병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그 다음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큰이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발진 티푸스균이 들어와도 억제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었는데, 이 작곡가 생각하고 있는 꿈에 들어있는 날짜인 3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조짐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니까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다면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절대로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람이 절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동안 기댄 근거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면역체가 완전히 해체되게 되어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체력이 악화되어서 갑자기 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쓰러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모두 소망의 내용이에요. 소망과 회복과 은혜와 용서와 감사의 축복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내용,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소식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결과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하나님 우리 이제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주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한마디로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암 환자는 희망과 희망의 근거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암 환자에게 희망의 줄이 없으면 그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거기다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만약 떠났다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거예요. 성경 분명히 밝히기를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보물. 여러분의 가장 값비싼 보물은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장 값비싼 보물입니다. 그 가장 값비싼 보물을 세상에 투자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샴마의 메시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과거에도 여기 계셨고 현재도 여기 계셨고 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샴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샴마의 축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늘 평생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